안녕하세요. 노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극복한 사랑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리브가는 장점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는 성품 면에서 장점이 많았죠. 그러나 무엇보다 리브가는 믿음 면에서 장점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니, 강점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인이었어요. 리브가는 20년 만에 기도로 아이를 잉태하였어요. 그것도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리브가는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경우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왜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서로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았어요. 리브가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였어요. 그런데 리브가에게도 결점은 있었어요. 리브가는 아주 장점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도 결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리브가가 집념의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리브가는 한 번 마음먹은 것을 꼭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강점들, 열정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을 10분 활용하여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야만은 그런 철의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녀의 강점들이 약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저는 저 자신의 강점들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호소하며 기뻐하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가 술술 잘 풀렸습니다. 라고 간증하였어요.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생이 형보다 강하고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빨리 이루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엄연히 현실 속에서 에서는 큰 아들이었고 자기 남편 이삭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사랑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 하였어요. 그러자 리브가는 몸이 달았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 짐승을 사냥하여 요리를 만들어 오라 라고 명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달려가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떼에게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가져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남편 이삭에게 가도록 하였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주저하였어요. 어머니, 저는 털이 없어요. 그런데 형에서는 털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금방 제가 형이 아닌 것을 눈치챌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복은커녕 저주받을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몰래 입히며 걱정 말아라. 내 아버지는 지금 늙고 눈이 어두워 잘 못 본단다. 여기 염소 새끼의 가죽을 너의 손과 목에 입히렴 라고 하였어요. 그리하여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집념의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 면밀한 계략에 의해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대신 받았어요. 이렇게 리브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녀의 힘과 계획과 열정과 꾀로 이루려고 몸부림쳤어요. 즉 둘째 아들 야곱을 장자로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쏟아서 드디어 목표를 달성하였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리브가는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리브가의 행동 속에서 오늘날 꼭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리브가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리브가가 그렇게 온갖 술수를 부리고 책략을 부렸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장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런 무리수로 인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리브가의 모략을 깨달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피신시키죠.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피신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리브가가 이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리브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20년을 그곳에서 종살이 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리브가는 많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장점이 약점으로 변하여 살아가면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숱한 상처를 입었죠. 실로 야곱이 후일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자신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열정이 있어야 하죠.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